천미수님, 오늘은 부활제 7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교회의 어쩌면 수장으로서 소명을 받는 그 이야기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양떼를 쳐라.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치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물으시니까 이 숯불이라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할 때 숯불이 피워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 사도는 지금 복음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죠. 이것은 그때 예수님을 세 번 배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 모든 죄를 항상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용서받는 것에 눈물을 흘리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양떼를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부모를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잘 안 해줄 때 그래도 자식들이 끈끈한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는 이러지 않아도 그럼 우리 형제들끼리 정말 끈끈하게 잘 살자. 근데 저는 그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사랑은 뭐랄까? 지금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요한 1서에 보면 제가 조금 계속 조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구절이 뭐냐면 이 구절인 거죠. 이게 20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여기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느님을 이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일단은 눈에 보이는 인간부터 먼저 사랑해야겠다. 이 말은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형제부터 먼저 사랑해야겠다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이 틀린 거죠. 그러나 요 앞뒤를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이고, 내가 누가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의 어떤 증명이 되는 거지, 이웃을 사랑하라 하다 보면 하느님 사랑으로 분명 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다라고 믿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그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혼인할 여자를 찾는데 그 여자를 찾는 방법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하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죠. 그래서 레베카가 물도 그 하인한테 주고 낙타 10마리에 또 그것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에 물집 잡혀가면서 물을 이렇게 주고. 근데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행복임을 아는 거지 그거 자체로 사랑에 이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진짜 사랑에 이른 건 아닌 거죠. 진짜 사랑은 이제 하인이 가져간 그 금은 보화를 이렇게 치장을 하고 그게 성령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데려가죠. 그래서 이삭과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성체와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지만 겉보기에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해지지 않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우리들이 반려견이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려견을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는 그것은 동물들을 애호하고 사랑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어쩌면 나에게 부족한 사랑을 짐승들에게 잘해줌으로써 되받으려고 하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반려견이나 이제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제가 또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될 텐데 뭐 동물들에게 정말 너무 많은 또 돈을 쓰고 동물들을 키우는 건 좋죠. 우리 자녀들도 저도 집에서 개들이랑 같이 이렇게 자라면서 개들도 너무 이쁘고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에도 시부님 반려동물 안 키우실래요? 그래서 그냥 키워서 가져오면 제가 쓰다듬어는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얘네들한테 쏟을 에너지가 없는 거죠. 저는, 하느님께서 내 양들을 쳐라, 돌보아라 라고 한 그 양들이 일단은 짐승들은 아닌 거죠. 근데 양들이라고 하면 지금 사람한테 양들을 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양들은 본래 인간보다 수준이 낮은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이건 진화론자들이나 하는 얘기잖아요. 뭐 박테리아나 뭐나 인간이나 다 똑같은 존재들이죠. 그거는 그게 그러면은 걔네들한테 아무튼 인간이 얘네들을 먹잖아요. 양 고기를. 그런데 인간은 인간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좀 낮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것들을 먹지 않고 내가 오히려 생명을 바쳐서 이것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이 양들의 주인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가 사랑스러운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형제가 돼서 사랑하는 거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냥 하나의 뭐랄까 그냥 짐승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창조한 그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거지. 내가 양들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봐야 배고프면 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커서는 이제 잡아먹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간의 사랑도 부모님을 또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형제 간에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분이 이제 리오나 헬름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뭐 억만장자 5억 달러 정도의 재산을 가진 그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그런 분인데 이 양반이 뭐 결혼을 뭐 몇 번을 했죠. 한 5번을 하고 이제 또 뭐 그렇게 하면 또 부를 또 늘려가고 그러니까 뭐 결혼으로서만 부를 늘린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신도 어떤 사업 수단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리오나 헬름슬리라고 하는 이 분이 이제 2007년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개가 이름이 이제 트러블이잖아요. 얼마나 트러블을 많이 일으켰으면 이름을 트러블이라고 줬어요. 근데 이제 자기 유산을 이 트러블한테 한 걔한테 140억 원 정도를 유산으로 남기고 부족하면 내가 가진 모든 유산들을 얘를 위해서 다 써라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남겼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죽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 20억 정도만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개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개를 사랑하고 해서 그러면은 개를 사랑해서 사람도 사랑했을까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불렸느냐면 비열한 여왕이라고 이렇게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조금 흘렸어요. 찻잔을 가져오다가 이렇게 호텔업도 하고 하니까 이거를 확 깨버리더니 너 엎드려가지고 이거를 만지면서 나한테 직업을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이번 옷 입다가 이게 옷이 잘 안 맞네 너 해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 시켜놓고 뭐 한 1,000만 원만 주면 되는 1,000만 원 1,500만 이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잘못했다고 돈 못 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에 자기를 좋아해주는 집에 들어오면 넓겠죠. 근데 유일하게 자기를 반겨주는 거는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한테 너무 이제 고마워서 140억 원의 유산을 이렇게 일단은 주고. 근데 이제 자기 손주들 있어요. 손주들에게는 너희들이 내 무덤을 매년 방문하면 얼마씩을 준다라고 이렇게 하고 또 두 손자들한테는 1원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다른 손주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돈을 뭐 이렇게 걔한텐 줘도 손주한테는 안 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은 걔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사랑이 많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해주실까요? 아니죠. 하느님께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라고 한 그 계명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양떼라고 하는 거는 바로 내 가족들이 우선인 거죠. 그럼 이분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럼 부모님을 사랑했을까요? 이분은 16살 때 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돈 버는 일에 일찍 뛰어든 거죠. 그러면 뭐부터 바꿨냐면 이름부터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잘 전해지지가 않아요. 사이가 어땠는지. 그러나 이름을 3번인가 4번을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부모가 준 이름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바꾸려고 했다는 것은 내가 그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형제들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이 반려견,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아이를 안 낳아서 어마어마한 이제 문제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로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말 6조 원 1년에 이제 2020년에는 이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이제 2010년보다 이제 6배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어떻게 보면 그런 돈들이 반려견 쪽으로 반려동물 쪽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과연 내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옷도 못 입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런데 나는 짐승 동물들을 사랑해요.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매월 수백만 원 쓰면서 그런 사람들을 외면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까 리오나 헬름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를 그런 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증명되는 것처럼 어쩌면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도 마지막에는 너희는 사랑이 없었거든 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홀어머니를 이제 모셔야 되는데, 자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돈도 없고, 맨날 이제 일하는 모든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모시지도 않고, 단 한 푼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반려동물에게는 한 달에, 한 2, 30만 원씩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 어머니는 모시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반려동물에게는 그렇게 쓰고 그것이 그분이 나중에는 나는 반려동물을 많이 사랑했으니까 하느님을 사랑했어요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분은 부모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형제가 그렇게 혼자 고생하는데도 자기 개들이 더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사랑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 큰일 났네요. 이거 반려동물. 이거 뭐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어쨌거나 이것은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것은 항상 이제 위의 분을 나의 창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형제들을 사랑할 수 없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우리 동물들도 사랑할 수 없다. 왜냐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나에게 소중해지는 거지. 내가 내 인간의 본성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내 생존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용하게 돼 있는 거다. 지금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사랑에 행복하게 해줄게 나중에 잡아먹힌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명확히 분별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